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보통 두 가지의 지금 대조법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의, 율법의 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우리가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대표되는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서 네가 심판의 자리에 서든지, 너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두 가지 지금 계속 대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분명한 지금 선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뭡니까?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열매가 있고요, 좋지 않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있을 것이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을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을 말이 있고요, 정죄함을 받을 말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비교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 바로 그 생명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먼저 주님은요, 그래서 3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요, 네가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네가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사하심을 받되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보세요. 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함을 받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서 말씀하는데, 네가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와 모독하는 것,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이것은 너 사하심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함을 받는 죄가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분 성경 후반절에 가면 좀 달라지죠. 이제 예수님의 거역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배교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할 때는요, 그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때에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있어요. 자, 이때는 거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그래서 담겨있죠.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실상은요, 모든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던 것을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예요? 본질적으로요 내 마음, 육체와 마음에 따라 살아갔던 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던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분명히 뭐예요?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존재가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죄의 속성을 지니고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라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잖아요.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의 죄성은 여전히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내가 조금만 여러분 내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넘어지는 모습들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내 직분이 뭐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서 깨닫게 하면 할수록 내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게 하면 할수록 결국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래서 내 부족함을 여러분 보게 되면 될수록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내가 바로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여러분 주어지는 게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하심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 사하심 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사함 받는 죄가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너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 네 죄를 깨달으면 그 죄에 대해서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 너에게 아직도 그 기회가 있어. 너 회개할 수 있어. 지금 회개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들이 분명하죠. 그러면 또한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이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너 용서받을 수 있어. 지금 뭐해? 회개해. 지금 주님께 나와. 지금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음과 또한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모든 죄악이 동원할 수 있다라는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성경의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 너 나를 모욕해도 내가 너 사해줄 수 있어. 사해줄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부르는 것을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표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글로 쓰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쓰질 않아요. 그들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는 조차도 여러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저 반대의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발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관점에서 지금 보면요, 출애굽 그래서 광야 시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사함 받지 못하고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나요? 죽을 뻔하다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사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잡기 위해서 여러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는요 사실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죠. 그때 그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원칙으로 치면요 그도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돼요. 왜요? 그의 그 열심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봤으면, 그들의 관점에서 봤으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이쁜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그이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이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이심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루는 그이심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제예요? 바로 그 회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기회다라는 거,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기회다라는 거. 지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함이 곧 뭡니까? 그게 여러분 죄라. 오늘 3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렇죠. 그게 죄입니다. 주님은 지금 회개를 통해서 벗어난 그 길에서 우리가 다시금 바른 길, 오늘 주님의 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더라도 너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함의 기회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돌아와. 그럼 내가 너를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어. 돌아와. 그
그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보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비방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어, 돌이키지 못할 죄도 있어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구나를 알고 나면 뭐예요? 주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지 모르고 그들은 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자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비방도 하고요, 박해도 했고요, 폭행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면서. 그랬던 그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몰라서 그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내가 그들을 여러분 억압했지만, 내가 믿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에게 긍휼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주님을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하죠. 나 정말 모르는데요. 나 정말 몰라요. 배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런 자들도 여러분 용서해 주셨던 주님께서 왜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학자들이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는 것, 이것을 별개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사역, 그것을 비방하는 것을 별개로 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모독하는 것,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가치를 완전히 곡해하는 것으로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투에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편을 선택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잘못된 편을 선택하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앞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모독할 때도 사하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모르고 하는 것. 의도적이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건 뭐예요? 다분히 의도성을 포함한 것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하신 치유와 이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잖아요. 눈앞에서 바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의 힘을 의지했다고 돌리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분에 대한 사역, 그분이 누구신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귀신의 사역으로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곧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귀신의 일로,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분명한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드러날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부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사역조차도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의 의도성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보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우리 판단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는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모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을 네가 믿지는 못하더라도,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지 못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냐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말른 치유와 이적의 기사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는 너 믿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걸 믿어야지. 네가 나는 사람인 나를 못 믿어도 뭐예요? 네가 나를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 가서 행한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어야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건 믿어야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즉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마음의 악의를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교만 등에 서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사실을 사단의 권세를 돌린다면, 우리 그들은요 스스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한 자들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그걸 부정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비록 내가 하나님 아들됨에 대해서 너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나를 지금 모욕하고 비방하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 신성 모독했잖아. 여러분 지금 비방하고 있잖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너 지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 너 눈에 보이는 지금 네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들을 네가 부정한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겠다. 그것은 성령이란 모욕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사함이 없는 이것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언제까지요? 온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살아가신 여러분 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다시 오실 심판자시라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 여러분 역사를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배교의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교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서 여러분 다른 배교의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러분 끝까지 경주를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네 열매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함을 받는 죄와 그렇지 못한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말의 열매가 곧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요 절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속이는 것처럼 여러분 선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데 악한 사람은요 그래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고요, 선한 사람은요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다. 로마서 7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네. 결국 이 말씀들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뭘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죄, 여러분 내 정욕, 여러분 이것을 자꾸 뭐예요? 자꾸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을 여러분 열심히 쌓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게 지금 쌓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의 곳간에 지금 뭘 담고 있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이 순간에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뭘 쌓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뭘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 많은 말들과 행위들이 과연 좋은 열매로 맺어지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입니까? 혹은 나쁜 열매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열매들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의의 열매들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특별히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호세아서에서도 여러분 입술의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몇 개나 맺고 계십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 해도 9개가 넘어요. 그렇죠? 의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있어요.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있대요. 우리가 맺어야 될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몇 개나 되세요? 오늘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몇 개 맺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 얼굴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선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또요. 뭐가 있어요? 선한 게 뭐예요, 여러분? 과연 좋은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착한 일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 선한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착한 거잖아요. 그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디모데전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격 있는 과부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뭐 했어요? 과부들에 대한 구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어려웠고 힘든 이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아무나 다 구제하진 않았어요. 젊은 과부들은요 명단에서 제외하죠. 보통 이제 나이 드시고 좀 힘든 생계가 유지하기 어려운 이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가 돕기 위해서 이 명부에 올릴 자격,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이 리스트를 쭉 만드는데 아무나 여러분 그 과부 명단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 자격이 뭐냐? 5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과부의 명단에 올라가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이 곧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은 곧 뭐예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선한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착한 일 해야 되죠. 선한 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종교도요 나쁜 짓 하라고 시키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단순히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당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에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주님은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내가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만 선한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셔 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네가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이걸 해 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착한 일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선한 거야. 주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정점은 뭡니까? 그 뜻이 여러분 완성된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곧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죠.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다라고 부르죠. 그렇죠?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실 것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복음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말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분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아니면요 우리는 선한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선한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분이 아니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분 떠나면요 아무 열매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한 거요? 선한 열매요? 그 맺어지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 떠나면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여러분 좋은 나무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지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요 절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좋은 나무니? 너에게 좋은 열매가 있니? 너 스스로 그건 못해. 네가 좋은 열매 맺고 싶으면, 선한 것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 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여러분 마음의 곳간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이십니까? 납니까? 예수님이 채워져 있어요. 내 안에는 지금 내가 채워져 있습니까? 선한 열매, 선한 행실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만 여러분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복음과 사랑이 충만한 말로 여러분 지금 열매 맺고 계십니까? 내가 말만 하면요 예수님이 그냥 푹푹푹 묻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랑의 말이 여러분 은혜의 말이 여러분 지금 선포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불평과 불만과 질투와 시기와 남을 죽이는 말, 여러분 가시독친 말, 무익한 말, 여러분 그 말들이 더 많이 맺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하는 언어도 또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요? 무엇을 하든지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다 포함된 거잖아요. 다 뭐하라고요? 아니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요 선한 말 선한 것을 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심판에는 반드시 네가 심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뭐예요?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네 말이 그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판단 그 기준 그대로 네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또 판단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을 제가 들어봤다고 했죠. 네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든지 아니면 네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은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도요, 우리의 말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혀,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14장 2절에도 보면요, 입술의 제사, 숫송한 일을 드리는 것보다 입술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여러분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입술을 하는 데도 있다는 거.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여러분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고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너의 입술이 너무 부정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스랍 중에 하나가요, 부젓가락을 열고 제단에서 지금 막 이 핀숯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선지자 입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요, 우리를 붙잡는 온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러므로 헛되고 무익한 말,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유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시겠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한번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하고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아마 몇 분만 기억하실 텐데, 입술의 제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마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것들, 성경에서 있는 것들을 쭉 찾아서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정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러분 지금 생각 안 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좀 추려봤어요. 추려서 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7가지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안 나시죠? 왜 7가지였느냐? 그때 뭐냐면 매일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면 일주일 동안 7가지의 말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7가지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씩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자료를 할 때는 제가 요거를 말씀을 다 이렇게 달아서 드릴게요.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7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임의적으로 정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정했는데요. 어쨌든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날 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축복의 말을 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두 번째, 화평하고 진실한 말을 합시다. 자,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나눠드릴게요. 자, 세 번째,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합시다. 네,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적느라고 바쁘신가요? 자, 세 번째 다시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합시다. 네 번째, 사랑이 담긴 말을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 받는 거죠? 사랑의 말을 합시다. 5번째,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아, 저희가 왜 저래? 내가 할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네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자, 6번째,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합시다.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합시다. 남을 비방하거나 여러분 뒤에서 욕하거나 가시로친 말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말보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시자는 거예요. 7번째, 바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시다.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요. 바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시다. 오늘 본문 중에서 나왔죠. 무익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말은요, 아무리 해봐요 정말 무익한 거예요. 그렇죠? 바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 제가 그대로 다 가져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언어의 단어들, 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또 시편, 에스라, 또 고린도전서, 에스더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전도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창세기, 스가랴서, 디도서, 잠언,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7가지 말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의 삶이 결국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37절 보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말들은 결국 우리 안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 또한 이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에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